우리 가끔 기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유령 같은 강아지가 어떤 안개 속에서 나타나 어떤 한 가정을 인도했다라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침묵한 히치하이커를 태웠는데 그 사람이 인도하셔서 어떤 사고난 버스의 의사였다라는 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투병중에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심체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 모든 암세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기적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이든 사람들은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보는 스토리와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했죠. 누구나 그 기적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몸의 치유에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Seven Miracles of Jesus, 예수님의 7개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오늘부터 시리즈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리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들은 그 전에 이런 일이 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혼인잔치가 끝날 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중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뭐 결혼식이든 우리 돌잔치든 여러분이 호스트 한 적이 있고요. 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트로서 음식이 떨어졌다, 어떤 음료수가 떨어졌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황하게 되죠. 깜짝 놀라죠. 우리 특별히 동양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였습니다. 음료. 그리고 축하, 기쁨의 상징의 음료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는데요. 갈릴리는 북부 지방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마리아가 이 호스팅하는 가족이랑 어떤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떨어졌다는 것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께 가서, 아들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우리말 성경은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원래의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 하단에 보시면 dear woman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는 구네예요. 구네. 그러니까 woman이라고. 그래서 개역 성경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본인 엄마한테 여자여, dear woman. 여성 오늘 어머니 물론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님들 아들이 그렇게 여자요. 그럼 어떠냐?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여기 문화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문화에서는 존중하는 표현이고요. 또한 여기서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의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또한 나는 누구입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때가 오면 기적을 행할 것이지만 그때가 오지 않았다. 그때가 올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는 기적을, 그 기적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의 여자여, dear woman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한국 여자였을 거예요. 5절의 말씀 볼게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해라. 그대로 시킨 대로 해라. 예.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알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벌써 잉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가 이 부부를 도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잖아요. 이 부부에게 좀 특별한 일을 좀 해줘라.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꼭 들어, 시킨 대로 해라 라고 강조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을 시킬 것을 예상한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 기적이 필요했고요. 또 기적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그 6개의 큰 항아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항아리는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같이 같은 예절이에요. 손 씻고 발 씻고. 그렇죠? 예, 그런 예식을 한 큰 항아리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게 2에서 3 메트레데스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20 to 30 gallons라고 그랬어요. 갤런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갤런이 3.8리터예요. 이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항아들입니다. 거의 한국 항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항아리들이 76에서 114리터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인데요.
그것도 약간 우리 개념에 안 오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만약에 electric car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는 50, 60리터의 연료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2배죠. 그래서 상당히 큰 통이에요. 항아리입니다. 그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넘쳐 흐르게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따지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 반만 채운 게 아니었어요. 가득 채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기를 6개를 다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킨 대로 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려드린 그림은 컨텍스예요. 이 컨텍스 안에서 이 하인들과 이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이 기적을 통하여 어떤 체험을 했을까, 어떤 깨달음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적용, 우리에게 어떤 임팩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렇습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 The ordinary becomes extraordinary. ordinary 장소예요. 평범한. 가나는 시골 마을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ubordinary다, 하급이다.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것인가. 그 가나안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마을, 평범한 집, 평범한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의 잔치입니다. 또 평범한 항아리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ordinary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오레곤주라는 데서 좀 살았습니다. 오레곤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자랑하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지 않은 날 내가 아침에 좀 야외 나가서 자연을 느끼면서 좀 큐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무리의 남자들만 모였더라고요. 그 중심에 서클로 남자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것보다 그분들 계속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은혜를 차다만 해도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한 남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그 아이 컨택을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빛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믿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너무 사랑을 느꼈어요. 너무 오레곤에 있는 어떤 평범한 장소, 또 평범한 사람들, 어느 날 특별한 extraordinary moment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 개인에게는. 여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우리 일상 가운데에 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똑딱같이 지나가는 하루 가운데에 왜 extraordinary 사건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우리의 개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ordinary한 삶 가운데에
extraordinary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질문이죠.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어떻게? flashing light, fireworks, 폭주가 터진 거나요? 혹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제 아들이 하는 것을 잘 지켜보세요 라고 아나운스먼트 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 우리 여러분 위에 또 이 부부 위에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박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이 사건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습니까? inside person이 알았어요. 하인들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오직 순종한 사람들이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을 예수님을 마음에 둘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ordinary가 extraordinary로 변하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되신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설거지가 싫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의 키친 싱크 위에 표지판을 붙이셨어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잘 볼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의 사모님 사진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 키친 위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셔서 어떤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Divine service conducted here 3 times daily. 여기서 행해지는 신성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루에 3번씩. 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싫어하는 이 설거지도 진짜 하나님의 divine service가 된다. ordinary가 extraordinary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죠? 똑같은 장소에 혹시 못 찾아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고요. 예배당도 똑같아요. 의자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앉은 자리도 매주 똑같은 분들 다 똑같아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순모임 또한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 똑같습니다. 또 1:1 제자 양육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걸로 끝나요. ordinary부터 ordinary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따라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이 주일 예배가 ordinary가 extraordinary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그냥 웨이퍼예요. 어떤 과자 같은 웨이퍼예요. 어떤 포도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과자와 포도주로 끝날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 순종에 따라 믿음을 따라 이 웨이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의 상징적인 마음과 이 포도주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나의 새 언약의 잔이로 extraordinary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믿음에 따라 오직 이 하인들만 아는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은 진짜
똑같은 매일매일 어떤 면에 되게 먼데인하고 지루한 인생을 extraordinary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The secrets of Jesus are realized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 갖다 주라. 그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채울 때? 항아리 채울 때? 아니면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 아니면 그 물을 가져가서 이 책임자, MC죠? 이 잔치 책임자가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인이 잔을 책임자에 갖다 줬습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신 자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 여기 핵심은 마시고 안 마시고 아니고요. 여기 핵심은 하인들이 어떻게 된 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든 자녀이든 되게 복음에 대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저항적인 게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 보면 교회 와도 왔지만 마음이 불안해, 조마조마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근데 기도 어느 순간 그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또 그 자녀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 당사자는 알까요? 몰라요. 본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그 엄마는 아는 거죠. 그 아내는 아는 거죠. 왜? 기도해 왔으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밀이 있으세요? 비밀이 많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번 윙크 한번 하는 거 비밀, 우리끼리 비밀, 그게 많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비밀. 예수님 윙크 한번 기억해요? 예수님 그때 그 하인들이 그게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ordinary가 extraordinary로 바뀐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의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포인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둔다. God saves the best for last. 여기 핵심이 best for last예요. best for last. 1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해요? 그 MC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랑에게.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싼 것을 먼저 주고 비싼 걸 지금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손님들이 많이 마셨든 취했든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이제 입맛이 둔해지는데 당신은 진짜 좋은 것을 지금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빛나는 것. 처음 거보다 마지막 게 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통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가 더 좋아질까? 더 좋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세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꾸로 하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달콤한 것, fire, 폭주로, 큰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유인하죠. 달콤한서 유인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쓴맛으로 바뀌어요. bitterness로 바뀝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중독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도박 중독자들은 빛에 쪄들어 있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큰 것이 터질 거다예요. 매번 다음에. 그게 그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터지게해서 내 빛이 다 탕감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늘 희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오나요? 안 옵니다. 한 청년의 스토리인데요. 이 청년이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뒤에 경찰을 그 채를 세웁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해야 할지 않을 일을 했어요. 차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차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차에 나와서 총을 꺼내고 경찰관에 겨들었어요. 미국에서 총을 겨누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총을 꺼내서 그 청년을 사살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 총이었어요. 진짜 총이 아니라 장난감 총. 그리고 운전석 좌석에 쪽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saving me from my debt. 빚에서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아들이 다 그렇게 작전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죽음밖에 이 빛에서 탕감받을 수 없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사단은 이래요. 어떤 중독이든 어디로 이 길이 가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엔딩은 늘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남겨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짠! 하고 멋진 것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도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모르죠.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 이 인생을 최대한 즐기십시오. 지금 사는 인생을.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후에는 더 나빠질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없고요. 임재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슬픔과 괴로움만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무리 믿어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예수를 믿네, 왜 이 모양이냐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받으세요. 이 인생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광보다 beyond comparison, 컴페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후에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께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여러분입니다. 그거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마라나사! 마라나사! 무슨 뜻입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표현으로는 coming soon. coming soon. 하나님의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남겨 있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성찬 예배 가운데 같이 들어가겠습니다.